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명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저희가 실상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왜 여름 초입에 또 맥주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면 한국교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리를 추수하던 계절이 6월 말 7월 초였기 때문에 또 11월에 또 이제 논농사를 또 추수하지 않습니까? 벼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여름에는 보리 추수, 가을에는 또 다른 추수로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혹시 보리 추수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보리도 추수하지 않는데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와 또 새가족 초신자들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던 영적인 성장과 삶의 열매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월 추수감사 주일 때 더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야구 역사상 최고의 인물, 살아있는 레전드로 뽑힌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이승엽이라고 하면 이제 민족주의자시고요.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연봉, 투타에 걸쳐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현재의 오타니를 낳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다라트 기법으로 만든 8가지 자기 관리표, 그 다음 장이죠. 야구 선수로서 8가지 발전 영역을 어렸을 때에 설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뭘까요? 폼, 두 번째가 제구,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위, 네 번째가 스피드, 다섯 번째가 변화구, 그 다음에 인간성, 멘탈, 마지막에 운이에요. 그래서 운도 노력이 필요하다. 8가지 영역을 구분하고 그 8가지를 또 8가지로 실천사항으로서 세분화했던 거죠. 그래서 오타니는 청소년 때부터 매일 뭘 봤냐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매일 저 표를 본 거예요. 64가지 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오늘 경기 때 제구가 흔들렸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변하고 제구가 안 됐구나. 게임에서 내가 중간에 마음이 흔들렸구나.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지고 매일 반성한 결과가 지금 오타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오타니 팬으로서 지금 이걸 설명드리려고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워주세요. 내려주세요. 지금 이거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사도 바울이 표현했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성경책.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뭘 줬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본인이 누리고 계시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될까요? 이는 자기, 곧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스러움을 발견한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자녀된 우리가 더불어 받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초대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는 신성한 성품에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초대받은 자였냐면 세상에 초대받은 자였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참여하여서 결국 세상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교만, 불의, 탐욕, something like that,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참여해서 살다가 결국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 더불어 썩어지는 존재가 인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본인의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개역 버전으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종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는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타니 쇼헤이는 이미 야구 선수입니다. MLB에 등록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8가지 영역에서 자기를 매일 훈련합니다. 왜요? 야구 선수로서 탁월하기 위해입니다. 경기로서 팀에 기여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등록된 우리는 등록됐다라고 우린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8가지 영역에 헌신되어 매일매일 빌드업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입니다. 8가지. 더 힘써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우애의, 사랑. 8가지 영역의 빌드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빌드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진 일이 없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2가지 유익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는데요. 빌드업과 빌드업을 하게 된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인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대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 영역이 빌드업되고 빌드업될수록 마치 오타니가 8가지를 빌드업하고 빌드업 그 결과 거의 약점이 없거든요. 투수 입장에서 던질 공이 없고
예. 타자로서 칠 공이 없어요. 계속 그걸 폼을 유지를 해요. 엄청난 선수죠. 이제 오탄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자로서 그렇게 빌드업되고 빌드업하게 되면 이 땅에서 마귀 입장에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베드로는 결국 신자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빌드업해가는 신자의 이 모든 과정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파식의 이해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방종하게 만들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야구 선수에 등록했다. 나는 연봉 협상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주전 써주면 좋고 말고 이런 선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선수가 어딨냐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선수로 지금 신앙생활 이어오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 이 땅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이 땅에서 넘어질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거야,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그 넘어짐과 막 불안과 회의와 낙심 속에서 막 간신히 막 8가지 영역에서 빌드업, 반성과 보완과 강화와 지속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때 그 신자는 마침내 겸비된 선수로서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며 점점 더 넘어진 일이 사라지게 되며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그죠? 제가 다 할게요, 다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에 뭐를요? 덕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덕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그죠? 세상에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못하러 교회를 다니나? 우리만 구원받아 얘기할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모든 선행은 사람 보기에 깨끗하고 그 미담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보장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진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덕스러운 분인지를 믿음으로 알게 된 신자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도 그 덕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덕스러운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지 모르는지 몰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를 받은 성도가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덕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 나타낸 덕은 신자 개인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죠. 그죠? 그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성도로서 그 신자가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맛본 그 결과 그 자신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덕을 전파하는 인격과 삶으로 외양이 될 때, 이게 이웃으로 전파될 때 이걸 뭐라고 하면 믿음의 덕이 더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웃과 세상에게 나타나는 자로 빌드업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혀졌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봐야 될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출현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유튜브 통해서 하나님 한반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장풍을 쏴가지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다 연기자죠. 다 연기예요. 거짓 예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 진짜 특별하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받은 어떤 은사를 막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교주가 되어지게 되고 많은 헌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있고, 그 헌금으로 자기 사유화하고 있고, 이 거짓 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헌금 바칩니다. 유튜브 팔로워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로 인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저들로 인해 덕이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들의 믿음은 왜곡된 믿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으로서 결국 마음이 연약한, 영적인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따라가게 만들 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로서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거짓 교사들의 천국이 돼버린 현장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했고, 그 바른 믿음의 덕이 더해지는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무엇을? 지식을.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꿈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고 싶다라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정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 지 않아 그 열정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열정이 있는 성도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빌드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에게 매일매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녀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밥과 가도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덕을 맛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덕스러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는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고 덕의 지식이 더해질 때 이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지식에는 또 하나의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개인 성경책을 중간중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듯 지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붙잡아 놓고 한 2시간, 3시간 설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세요? 좀 더 해볼까요 오늘? 베드로 한번 끝장내볼까요 한번? 이렇게? 다음 모임 시간에 한 지체가 1시간, 2시간 자기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담이죠.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을 하면서 그 본인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말은 많이 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절제란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절제라고 합니다.
포기와 절제는 다르죠. 포기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절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로 절제하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다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실 때 마귀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다 드러내셨나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너 능력 드러내. 너 능력 드러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면서 막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성전에서 막 번지점프 해가지고 천사가 막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 식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었고 그 결과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있으나 12영이나 되는 군단을 동원할 수 있으나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절제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절제가 탐욕을 이깁니다. 절제가 정욕을 이깁니다. 절제가 명예심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아? 내가 이 정도야. 이거는 세상에 지는 방식이에요. 빼는 것이 플러스예요. 이런 속담이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담이 아니라. 예.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예.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나쁜 의사는 바쁜 의사겠죠. 자기 안 만나주니까. 저는 제 능력에 대해서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막 이런 쪽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비워놔야 돼. 내가 오늘 하루 힘 다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떠한 정황 속에서 어떤 성도의 만남 속에 3시간, 4시간 붙잡고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절제함이 없으면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만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내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입증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이 절제의 은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축할 줄 아셔야 돼요. 줄일 줄 아셔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좀 찔리는데요. 여러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 절제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때가 그 절제가 지속될 때 성경이 마침내 주님의 도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적 상태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절제의 무엇을?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자,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란 뭐냐면 그 절제,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는 그 절제함이 계속 반복되어서 있는 상태예요. 계속 절제할 수 있는 상태. 이걸 뭐냐면 인내라고 해요. 아마 오탄을 비롯한 모든 야구 선수들이 아마 매일매일 인내할걸요? 그죠? 술 마시는 거, 또 뭐 기름진 거 먹는 거, 또 건전하지 못한 뭐 이렇게 클럽 가는 거, 뭐 그런 거 다 절제. 이유는 딱 하나. 내일 경기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통해 팀 승케 하려고. 그걸 뭐냐 인내라는 하는 거예요. 어제 절제했는데 오늘 또 절제.
아니, 어제 절제했는데, 아니, 오늘 좀 치킨 먹어도 되잖아. 삼겹살 먹어도 되잖아. 제 얘기예요. 예. 근데 또 절제. 왜냐면 내일을 위해서. 이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신의 성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참았다면 절제입니다. 근데 그 비슷한 상황에서 또 참고 또 참아낸다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 절제가 지속되는 운동선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선수가 경기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왔는데 다시 한번 이악 물고 주님 의지해서 참아낼 때 절제가 지속되는 상태를 인내를 이뤘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인내 상태 속에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나오네요.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기회를 주실까요? 땡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가 막혔습니다. 어젯밤 이제 설교를 이제 수정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동거하고 있는 6살짜리 손랄라라고 하는 그 자매가 갑자기 자기 스케치북을 들고 오더니 저한테 똑같이 토끼를 그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토끼. 예, 유치원 선생님이 그려줬나 봐요. 토끼. 토끼를 해서 오랜만에 이제 붓을 잡고 이렇게 그리는데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집니다. 그건 여우래요. 예, 그건 여우래요. 예. 또 그렸습니다. 돼지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커트 하면서 막 얼굴 막 찌그립니다. 막 이렇게. 맨 마지막엔 그림이 잘 나왔는데 거기다가 제가 하라토끼라고 썼거든요. 하라토끼. 그랬더니 왜 하라토끼라고 썼냐고 그냥 토끼라고 쓰라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NG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제가 다시 한번 절제 하고 마지막에 최종의 그림도 예쁘게 토끼처럼 그리고 토끼라고 쓴 다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죠? 인내. 자녀 키울 때 그 울음, 그 응서, 그 짜증, 그 반복, 그 피곤 다 받아내고 인내하는 그 과정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세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다고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짜증내잖아요. 또 불평하잖아요. 또 원망하잖아요. 레파토리 또 하잖아요.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 범하고 습관처럼 또 범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절제 안 하시고 인내 안 하시고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 여기 다 all die. 지금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다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아마 광야에서.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생존하여서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이 절제요, 인내요,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그 죄악을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시죠?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견디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죠? 그 과정 통해 주님의 영광과 덕이 나타나죠? 그 영광과 덕을 경험한 신자 안에 마침내 생겨나게 되는 성품이 뭐냐면 신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무려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내가 지금 그것을 향해 내 모든 인생과 삶의 수고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지금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녀 덕분에 삶의 많은 기회들을 절제하고 절제가 매일 반복돼서 인내함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절제가 반복된 인내의 상태 속에 뭐가 우리 안에 마침내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인내의 절제를 전제에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 6절 다시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3절에 언급되었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의 경건이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경건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되게 지금 다 경건해 보이세요. 우리의 진짜 경건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데 그 주일에 예배당, 그 주일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경건한 척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기도소리 왜 이렇게 크냐면 마음속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위선이 많아서. 근데 요즘 조금 제가 좀 배우는 게 뭐냐면,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점점점 그 경건이 쌓이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여러분 앞에 서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위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좀 더 덜 쓰이게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공감되면 좋겠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함이 내 안에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것이 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야고보 사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참된 경건이 뭐래요? 외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또 내적으로는 새 속에 물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참된 경건이 아닌 경건은 뭐냐면 두 개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게으름이죠. 이건 참된 경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거짓 경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되게 열심히 잘 섬겨줘요. 교회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내면은 새 속에 물들여지고 있어. 내면은 점점점 위선적이 되고 점점 더 탐욕적이 되고 더 폭력적이 되고 밖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참된 경건이 아니죠. 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오류, 한쪽에는 게으름, 한쪽에는 위선, 참된 경건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이 숙제인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뭐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봉사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건은 뭐예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빌드업의 빌드업이 이루어져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직하고 투명해져서 외적으로 행했었을 때 내면이 변질되지 않고 또한 속에 내면이 새로워진 그 내면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그 경건. 이 참된 경건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생명과 경건의 그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마침내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 삶의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신의 성품의 사명자로 부르신 바는 가운데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내 안에 심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가지고 내 안에 마침내 인내의, 절제의, 지식과 경건을 마침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건하심을 그 경건한 자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건 속에 마침내 어떤 것이 더해질 수가 있냐면 형제 우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우애.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경건 속에 형제 우애가 더해져요. 경건 속에 형제 우애가 더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밥 한번 먹자 했는데 그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를 이용하는 거죠. 갑자기 저희 의심의 눈초리를 저렇게 막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늘 물어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의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형제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뭐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건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건에서 나온 형제 우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로 대접받다가 대접해주다가 넌 날 좀 덜 대접해 준구나 서운해져. 주님이 날 대접해 주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대접을 했는데 그 형제가 날 좀 대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져. 이거는 경건함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않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막 칭찬해 주지 않거나 막 주목받지 못해. 경건 위에서 형제 우애를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형제를 진짜 내 몸처럼 내 가족으로서 걱정하고 돌보게 될 뿐이에요. 그리고 대접하다가 자신은 대접받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않고요.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예요. 그리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채우라고 연대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건에 형제 우애가 더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 형제 우애에 마지막 더해지는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래요. 사랑. 자, 여러분 이 모든 빌드업이 맨 처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믿음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맨 마지막에 뭐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적인 능력이 신자에게 부어진 결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가 빌드업과 빌드업에 걸쳐서 마침내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도 그렇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이르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예.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할게요 라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생각한 만큼 사랑 못 주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덜 해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덜 성장해서 그래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만큼 사랑하는 거고요.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진리에 순종하시며 그 깨끗함으로 거짓 없이 우리를 그렇게 순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창세전에 그 복을 주시려고 나를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내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구나. 이게 우리 이 인생의 목적이 해석이 돼요. 신자의 목적이 해석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 좀 죄송하지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썩어질 것,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세상의 성품, 마귀의 성품을 이기심, 교만, 불의, 탐욕, 거짓, 안주, 명예욕, 성적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something like that.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썩어질 것을 평생 구하다가 함께 그것들과 함께 그 썩어질 것들과 함께 썩어지게 되는 것. 결국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들, 그 썩어질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들, 그 문화들과 함께 더불어서 육체에 속한 모든 자들은, 육체에 참여했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무슨 일 하시겠냐고요? 어떤 관심 갖고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 보시겠냐고요? 그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을 취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 내 마음속에는 성적인 탐욕으로, 중독으로, 물질에 대한 염려로,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을 향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8가지 빌드업 과정에 능동적으로 야구선수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도 거짓 교사들과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8가지가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참 의역을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의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서로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발전시켜 나간대요.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 삶 속에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지 못하면, 빌드업 하는 데에 선수로서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본인 한평생 경험하면서 훈련받았던 8가지 이 빌드업의 과정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발전할 때마다 나머지 것들이 조화롭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서 우리가 마침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 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내 자신을 나도 보게 되고 옆에 있는 내 배우자나 이웃들이 함께 보고 또한 성도들과 다음 세대 함께 보고서 아, 참 복된 모습이구나. 저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원 모임 시간 앞두고 제가 다원 원장님들께 공유해드린 오늘 8가지 개념 요거 이제 표를 드릴 거예요.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타니처럼 매일 보세요. 매일 보시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빌드업이 안 됐구나. 이 부분이 빌드업이 안 됐었을 때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런 넘어짐이 발생되었구나. 내 구원이 흔들렸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11월에 있을 추수 감사 주일까지 여러분 이 일에 빌드업하는 여러분의 4개월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가 충만해져서 풍성해져서 그 열매로 하나님 4개월 동안 이렇게 저희가 보완되었어요. 그 보완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충만한 이번 여름과 가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이 기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